성령의 여덟 번째 열매, 온유입니다.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근데 그 부드러움만 가지면 안 됩니다. 온유는 내가 나약해서 용기가 없어서 그냥 다 수긍하는 그 온순한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내 내면 세계에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드러움 위에 내면에 단단함이 있어야 돼요. 내 내면에 단단함이 있어야지만 내 내면 세계가 잘 이겨냅니다. 신앙으로 잘 이겨내요. 상처받을 일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것을 잘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내 안에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함께 겸비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 온유가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온유가 성령의 열매예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은 온유함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참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 누구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요 온유한다고 말하는데 그 온유함이 그 온 땅의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해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면 처음에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혈기 있고 급하고 다혈질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성질이 오르면 그 성질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살 때 그가 40세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히브리 민족이 고난받은 것을 보고 힘들게 살아가고 심한 노동에 시달린 것을 보고 그 감독하는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발각되니까 바로 왕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생각이 들어서 그가 도망을 쳤잖아요. 그때 그 얼마나 혈기에 든든했습니까?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버려진 아이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시기를 보면 시대적 상황이 남아 억제 정책을 펼친 거예요, 왕이. 그래서 22세 이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렸습니다. 왕이 명령이 내렸어요. 다 남자아이는 죽여야 돼요.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 요게벳이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몰래 키웠어요. 몰래 키우다가 이제 발각이 될 수 있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고 나일강 그 갈대에 띄웠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런데 그 애굽의 공주가 그날 그 산책을 왔는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데려가서 왕궁에 키운 거죠. 그 왕궁에서 40년을 그렇게 키울 때 처음에 그 누이가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누나가 보고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왕궁에 데려가니까 이제 그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그 엄마가 모세가 왕궁에 있는 그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입니다. 엄마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젖 먹일 때까지지. 젖을 뗄 때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도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엄마의 마음, 요게벳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모세도 엄마의 품을 떠나서 이제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살 때까지 혈기 등등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자기 성질 나면 잘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40년 그가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가서 미디안 광야 갔을 때 이드로라는 제사장의 집이 딸이 7명이었어요. 딸이 7명인데 그 우물 마실 때 그 딸들을 만나고 그 집에서 거하게 되면서
그 딸 중에 하나 삽비라와 함께 결혼하게 된 거죠. 모세가 그 광야 이드로 제사장 집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양을 차는 일을 하는데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치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는 힘이 빠집니다. 자기의 힘이 빠져요. 그래서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이드로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칠 때 계속 광야로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건조하니까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물에서 건지는 모세야, 모세야. 버려진 아이, 물에서 건지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때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제 내가 너의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 내가 그 눈물을 보았고 그 고통을 알고 내가 그 부르짖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가 그 바로에 가서 내 민족을 보내달라고 말해라. 그러면서 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침묵하면서 처가살하면서 힘이 빠지니까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말 잘하는 모세가 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합니다. 내 입술이 뻣뻣해서 도저히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 형 아론이 도와줘서 말 잘하는 그 형 아론이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셔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나이가 80이고 힘이 다 빠진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모세가 순종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순종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바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나병이 생긴 거예요. 나병. 깜짝 놀란 거예요. 나병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깜짝 놀라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손을 다시 가슴에 넣어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나병이 살같이 하얗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 경험을 누렸어요. 봤어요. 자기가 직접 순종하면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고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보내셨을 때 능력을 주시구나. 기적을 베풀어 주시구나. 그것도 너가 믿지 못하면 나일강의 물을 떠와서 지팡이로 쳐봐라.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는 강팍하고 완고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그냥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흑암의 재앙, 메뚜기 재앙, 각종 독종의 재앙 다 내리면서 마지막 10번째까지 그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으니까 장자의 죽음,
모든 애굽에 처음 낳은 사람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장자의 죽음. 그 죽음 앞에서 파라오가 이제 고개를 숙입니다. 허리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너의 백성을 이끌고 가라. 너의 백성을 이끌고 가라. 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때가 430년. 오랫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요셉이 데리고 와서 애굽에 산 이후에 430년을 살면서 그들이 종살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잖아요. 이끌어내서 또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삽니다.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200명과 함께 삽니다. 물이 없을 때도 있고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를 욕하고 삿대질하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잘 사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힘들게 하냐고 삿대질을 하면서 말을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거 다 대받아쳤으면 공격했으면 어떻게 40년을 인도에 가겠습니까? 다 받아주잖아요. 그 받아주는 게 온유예요.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하면 부드러운 마음 있으면 어떻게 이겨냅니까? 단단해졌던 거예요. 단단해져. 온유함,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원망, 불평 받아주면서 그들과 공격하지 않고 말듣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순종하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 또 모세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매출하게 때가 와서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기가 막힌 자연 환경을 통해서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매출하게 그 때가 떨어지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그렇게 이끌어갈 때 모든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 모세를 통해 준비된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 펼쳐가십니다. 이미 그들은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미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 파라오에 주는 그 명령만 밥만 먹고 살았던 그들 그냥 능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수동적인 따랐던 시키는 것만 했던 그 노예 생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노예 근성을 뿌리 뽑고 파라오가 주는 음식과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때 그 모세가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온유함이 온 땅에 더하였더라, 승하였더라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색의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단단하면 온유하면 더 부드러움으로 스펀지 같은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드러움만 있어요. 사람이 착하기만 해요. 단단함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고 내 고난 가운데 삶 가운데 빚어진 일들을 잘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역사해달라고. 내 내면 세계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용기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부드럽기만 한 영혼 가운데 단단함을 줘서 온유가 생기는 거예요. 온유. 어떠한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온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공격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말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온유. 오늘 말씀에도 나에게 온유를 배우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온유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스펀지처럼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내 말을 들어보고
쉼을 갖고 안식을 드리고 생명의 빛이 임하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라 라고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하는 사람들 다 오는 사람들이 다 부드럽고 말 잘 듣는 사람도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다 오니까 예수님은 다 받아줄 그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권위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시끄러워지리니. 아멘. 예수님은 나는 뭐라 그래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십니까? 오늘 온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이 열매가 결국 신앙의 열매예요. 믿음 생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온유하기 힘듭니다. 완벽하게 겸손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굴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배반 잘하시는지 압니까? 힘 없는 사람에게 쉽게 하지만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 말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런 속성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폭당하는 학생들 보면은 힘없는 아이를 괴롭히잖아요. 힘없는 아이를 말이 좀 어른하고 아니면 키가 적다거나 몸이 약하거나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보이면 망다리 시키고 힘들게 하고 폭행을 하잖아요. 그 학폭이 얼마나 무서운지. 더 무서운 것은 학폭보다도 무서운 것은 학부모예요. 학부모. 학부모가 고소 고발을 하면서 그 학교에 얼마나 많은 해를 가하고 그 고소 고발 사건이 많은지. 순천이 그런 사건이 제일 많이 고발된대요. 관양도 그렇고 전국에서요. 그냥 순탄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참 어둠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가해자가 정말 그렇지 않은 사과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까지 가해자 부모도 사과를 하지 않는데요. 사과를 하지 않는데요. 그 사과 하나 받고 싶은데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 사과 한마디 받고 싶은데 가해자 되었던 가해자 부모가 되었던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마음이 눌려서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니까 우울증이 오고 마음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병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온유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온유한 것 같지만 점잖은 것 같지만 내 내면 세계에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내면이 온유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단단해서 부드러움도 있어서 받아줄 수 있는 부드러움, 스폰지같이 부드러움도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함도 있기 때문에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란 거예요. 온유의 열매,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군대를 끌고 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에 넘겨버리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군대를 끌고 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는 가룟 유다예요. 똑똑한 가룟 유다.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았을 때 군대를 끌고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과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군대의 규모를 보면 그 언어를 살펴보면 400명에서 600명 가량 되는 군대일 거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함께 왔어요. 그랬을 때 그때 그 섰을 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말고 대제사장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를 잘라버려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자기 성질이 있어서 그 말고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렸지만 예수님은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합니다. 폭력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대하지 않는 온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사람들은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십자가에 내려와라고 조롱합니다. 옷을 벗기고 희롱합니다. 그때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우리는 한마디 공격받아도 상처가 되고 힘든데 희롱하고 모욕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안에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폭행으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말하잖아요.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온유함 와서 배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그 온유함을 배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 우리가 맺기 원합니다. 온유는 우리가 당하는 것만 온유가 아니에요. 이겨내는 것이 온유예요. 잘 이겨내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 부드러움과 단단함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는 내 내면에 부드러움과 단단함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 내 내면에 부드러움과 단단함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잘 이뤄야 됩니다. 한쪽이 치우쳐 있고 안 된 사람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걸음을 주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내 인생을 잘 해석할 때 그 온유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되어서 온유가 있는 거예요. 온유가 있을 때 내가 승리하게 돼서 내 영혼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밝아지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이기지 못하잖아요. 다 이기지 못하니까 정말 사단에 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늘 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다른 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그 통제, 그 은혜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보세요. 모세는 그 삶의 고난이었잖아요. 상처투성이었잖아요. 좋다가 가장 좋은 차를 타다가 가장 안 좋은 차를 타버린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80세에 그 힘없는 어르신을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그 모세에게는 부드러움도 있었고 그 모세에게는 단단함도 있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힘들었고 눈물 나고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단단해진 거예요. 온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불평도 불만도 그 원망도 받을 수 있는 온유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의 모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가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모세, 오늘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일들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내 속에서 온유의 열매가 있는지, 내가 진짜 온유한지, 내가 부드럽기만 한 사람인지, 착하기만 한 사람인지, 내 내면 인생에서 이기지 못하는 단단함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내 내면세가 단단하기만 해서 부드러움이 없어서 그냥 공격적으로 여러분들 가지 않는지, 그냥 맞서고 대하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봤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온유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나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일을 행하면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행할지니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사람들,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